잠을 자다가 꿈을 좀 많이 꾸는 편인지 안 꾸는 편인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자다가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안 꿔요. 근데 밤새 꿈을 꿨다는 거는 그거는 무슨 잠을 잔 거예요? 그 선잠을 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많이 꾸는 거는 지금 정상적인 잠을 사실은 못 자는 거죠. 그래도 뭐 잠을 잘 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다가 꿈을 꿀 수는 있어요. 이렇게 꿈을 한 번도 안 꾼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꿈 꾼 거 있잖아요. 그 꿈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꾼 꿈을 기준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은 그게 신앙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일까요? 꿈이 하나님의 계시일 확률이 높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더 높아요? 여러분 판단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확률이 높죠. 소위 말하는 개꿈이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전 그거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볼 때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총각이, 교회 다니는 총각이 그 자매에게 내가 꿈에서 자매가 자꾸 나타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 꿈을 근거로 청혼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거는 진짜 그런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꿈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 짝을 그렇게 보여줬다.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거는 별로 그렇게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를 근거로 자꾸 뭔 결정을 내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데 그걸 아주 드물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뭘 가지고 확신하냐 하면은 저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주로 꿈을 꾸는 게 뭐 불이 났는데 발이 안 떨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막 용을 쓰다가 뭐 소방관이 와서 나 이제 살려주고 그런 꿈. 또 가끔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군대 분명히 갔다 왔는데 헌병이 나 데리러 와가지고 당신 군대 아직 덜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동기 목사님들 다 동감해요. 남자들은 헌병이 와서 그 군대 덜 마쳤다고 데려가는 꿈을 많이 꾼대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 꿈을 뭐 꾸고 뭐 어떤 경우는 나 혼자 놔두고 식구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뭐 이런. 그럼 내가 그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 꿈을 꾸냐 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꿈이 있다. 그러나 그건 드물다 하는 거. 그러니까 꿈 가지고 자꾸 뭘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꿈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 뭐 요셉 같은 사람 또 예언자들은 꿈을 많이 꿨어요. 그럼 그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꿈과 우리가 꾸는 꿈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지금 이제 공부 계속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꿈과 환상이 오늘 꿈 얘기, 환상 얘기가 나와요. 자 봅시다. 본서에는 여러 꿈과 환상이 등장하는데 그것들 모두 하나님의 장차 인간 역사에서 행하실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 섭리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꿈을 꾸게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서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꿈과 환상들은 다니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래, 이스라엘의 미래, 그 다음에 세계사적 의미, 이게 뭐예요? 제국들, 여러 제국들의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적 어떤 비밀들을 꿈과 환상이라는 모호하고 상징적인 형태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줬어요. 소수의 사람에게만 누구냐 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로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냐 하면은 어떤 직업이에요?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아마 가장 환상을 많이 본 예언자일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런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꿈, 그런 환상들은 필연적으로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이 없는 꿈은 그야말로 개꿈이에요. 해석이 없는 꿈은 개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제2의 요셉처럼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꿈을 해석했고요. 그때마다 꿈과 환상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간절히 뭐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환상을 해석할 때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기도를 해요. 기도. 근데 저는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어요. 그럴 때는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 왜 지난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꿈을 꾸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이 별명이 있는데 제2의 요셉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성경 창세기 몇 장에 나오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37장, 39장에 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이제 끌려가는 이야기가 거기 보면은 요셉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로 끌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37장, 39장에 이제 한번 보시면 요셉이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 중에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형들이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이집트로 끌려가요. 애굽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은 몇 세에 끌려갔냐면 17세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갔고요. 다니엘은 15세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1장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지금 펴놓으셨는데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게 주전 605년이에요. 정확하게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 누구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 나중에 시키죠. 605년에 망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586년에 망하죠. 605년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연도가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주전 605년이고 그때 끌려간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 나오죠. 여호야김과 다니엘의 몇 명의 친구가 끌려갔어요? 3명의 친구가 그때 끌려갔다. 이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당시의 형편만 보면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 다음에 노예로 끌려갔지요. 그렇지만은 이런 비참한 일을 통해서 이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어린 나이에 끌려갔다는 공통점이 있고, 나중에 이집트 한 사람은 애굽이죠. 한 사람은 이집트, 한 사람은 바벨론에 가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끌려갈 때는 너무 비참하게 끌려갔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국무총리가 됐다. 이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막 어려운 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당하는 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잘 되는 일도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게 꼭 끝까지 나쁘다. 그러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걸 많이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어려운 거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부모님이 이론도 안 대줬어요. 왜 안 대줬냐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신학교 가는 걸 결사반대했으니까 이제 공부 다 마치고 돈 벌어 올 때가 됐는데 갑자기 뭐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기절할 일이죠. 저도 제가 제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대학 공부 마치고 대학원 다 마쳤는데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좀 놀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 지원이 한 푼도 없으니까 돈을 한 푼도 안 대주니까 뭘 먹고 삽니까? 신학교 등록금은 뭘 하고 살며?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지금처럼 알바가 많지도 않았어요. 뭐 알바 한다 그래야 뭐 건축 노동자로 가서 제가 뭐 건축을 보시다시피 저 같은 사람은 고용해 주겠습니까? 힘도 없지 뭐 하루 가서 이틀 한 3일 가서 노동하고 일주일을 아파가지고 일 못하고 그런 일꾼을 누가 데려가겠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학교를 간신히 1학기 마치고 1학기 마치고 2학기는 휴학을 하든지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회가 되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의 몇째 아들인가요? 그 주광조 장로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 극동방송 부사장이었어요. 만나게 됐고 또 그분이 사장이었어요. 기업 사장이. 그래서 각 신학교에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총장 추천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는 장학금을 주는 거기에 제가 딱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기회가 돼가지고 3년 전액 장학금 받고 다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경제적으로 넉넉했더라면은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3년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것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부모님이 신학교 간 것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그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당장 어려운 일 당하는 것만 놓고 죽겠다,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러지 마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줄침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야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도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우환당한 것이 지금은 이해가 안 가고 지금은 괴롭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좋은 일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요셉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 봐도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막 고통당할 때 막 빚내고 막 사업하고 막 이럴 때 도저히 안 되는데 막 대출이 되고 막 그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인생에 우환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우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을 섭리신앙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생을 살면서 계속 어렵지 않아요. 계속 나쁜 일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좋은 일이 있고. 두 번째로 다니엘과 요셉의 공통점,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해석하는 능력을 뭐를 통해 받았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많이 부족해요. 요새 새벽 기도 보면은 외부 교인이 더 많아. 외부 교인이. 새벽 기도 여러분 많이 나오세요. 권사님들 특별히. 권사님도 새벽 기도하라고 세우셨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 안 나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이 새벽 기도가 너무 약해졌어요. 지금.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3번 유혹을 받았으나 둘 다 유혹을 받았으나 이겨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거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 첫째는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뭐 시험 당해도 그냥 이겨요. 믿음으로.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뒤에 나와요. 두 번째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 시험이 있긴 있는데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기도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두 가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로는 무슨 길을 달라고요?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약속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피할 길을 달라고.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도 시험 받았을 때 피했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음란의 유혹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유혹을 했죠. 성적으로 유혹을 했죠. 그거를 잘 했죠. 이겼죠. 그래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피해 도망갔잖아요. 이게 음란의 문제는 피하는 게 36개가 최고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방 세계에서 권력의 최고 핵심부까지 출세했다. 어디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세상 말로 사람 팔자는 사람이 좌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좌우하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같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왜? 주님이 길 열어주셔야.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매사를 주님께 맡기고 이 두 가지 미래도 맡기고 모든 일도 맡기고 주님 손에 맡기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런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미래도 주님 손에 맡기고 매사도 주님 손에 맡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통점, 언젠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커도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건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자, 이제 꿈 이야기, 환상 얘기인데 오늘 세 가지 꿈과 환상이 나와요. 첫 번째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거대 신상 꿈입니다. 2장 읽지 않았는데 1절을 보세요. 자, 이거 누가 꾼 꿈이냐? 이 꿈은 다니엘이 꾼 꿈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누가 꿈을 꿔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거대 신상 꿈은 느부갓네살의 꿈이다 써놓으셔야 돼. 이거는 다니엘이 꾼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이 너무 꿈이 너무 희한하니까 여러분도 꿈꾸고 나서 좀 이게 뭔가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꿈을 꾸고요. 옆 밑에 보세요. 박수 부르고 술객 부르고 점쟁이 부르고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3절에 보면은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한다. 니들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기절할 노릇이죠. 자기가 꿈을 이야기하면서 풀어줘라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니 다 죽이겠다. 5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야, 왕이 무슨 이런 왕이냐. 자기가 꿈 꿔놓고 꿈 얘기하고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들이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 때문에 살아나요. 28절 보세요. 28절, 29절, 30절 보면은 자, 28, 29,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슨 꿈이냐 하면 28절 중간에 보시면은 후일에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으로 꾸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꿈.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도 끝에 보세요. 장래일을 왕에게 알렸다. 장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했다. 하는데, 그래서 여기 꿈의 내용이 이제 오늘 제가 표 만들어 놨어요. 표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아까 제가 우리 같이 읽은 2장 32절, 33절에 나오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나라가 들어설 것인지를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거고 해석을 다니엘이 한 거예요. 자 32절 보니까 그 큰 1절 31절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의 이 형상이 나타났는데 32절 보니까 머리는 순금이다 그랬어요. 32절에 이게 의미가 뭐냐? 이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스리는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라. 순금과 같이 강력한 이 나라가 제국이 될 것이다 하는 꿈이에요. 그게 이제 38절에 해석이 나와요. 보면 38절 끝에 보니까 왕이 곧 그 금머리입니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32절에 가슴과 두 팔은 그 재료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금보다는 못한 거니까, 은은 못한 거니까 그 다음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그 강력한 순서를 얘기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근데 노선 이제 동이라고 하거든요. 금, 은, 동 이렇게 동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여러분 아시는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세운 제국이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종아리, 발, 절반은 쇠, 절반은 진흙.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여러분 제가 이 4대 제국, 5대 제국 쭉 얘기했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아수르는 뺀 거예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짐승 환상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요. 7장을 잘 펼쳐 놓으시고요. 이거는 자, 아까 거대 신상 꿈은 누가 꿨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꿨어요. 네 짐승 환상은 7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가 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이게 왕이 꾼 거예요? 다니엘이 꾼 거예요? 다니엘의 꿈이에요. 다니엘의 꿈. 그러니까 거대 신상의 꿈은 왕의 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고, 네 짐승 환상의 꿈은 다니엘의 꿈이다 하는 거예요. 꿈.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붙더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마리의 이제 짐승이 나와요. 짐승. 그래서 네 짐승 환상이다 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펜 갖고 오셨으면은 4절에 보면 사자라는 거에다 표시를 하시고, 사자. 5절에 보면은 뭐예요? 5절에 뭐죠? 곰에다 표시하시고, 6절에는 뭐죠? 표범. 그 다음에 7절에는 뭐 어떤 특정한 짐승이 아니고 사납고 강한 짐승이죠. 자, 먼저 3절, 4절에 나오는 이 사자를 보면 독수리 날개가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거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 변했다가 사람으로 돌아온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 써놨죠. 의미까지. 그 다음에 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거는 7장 5절에 보면 곰이 나와요. 곰. 근데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니까 갈빗대가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갈빗대를 물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오른쪽에 제가 해석을 해놨어요. 갈빗대 세 개는 주전 546년에서 525년에 정복된 루디아, 바벨로니아, 이집트를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6절에 보니까 표범이 나와요. 표범. 그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 날개가 있고 머리가 각각 4개가 있는데, 머리가 4개라는 것은, 자,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드로스가 세웠어요. 그런데 머리가 4개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알렉산드리아, 나중에 나라가 4쪽으로 갈려요. 알렉산드로 죽고 난 다음에. 그 4명의 이름이 이제 써놨죠. 이게 이 4명이 다 뭐냐면 알렉산드로스의 부하예요. 부하.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라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이 성경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납고 강한 짐승 7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에, 이제 계시록에도 이게 다시 공부해. 10뿔이 나와요. 여기 10뿔 나오죠. 7장 7절에 10뿔이 나오는데요. 이제 저기도 가면은, 계시록에도 가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마지막 숫양과 숫염소 환상은 8장 9장에 나오는데, 이 꿈을 또 누가 꾼 꿈이냐? 8장 1절을 보면 나와요. 자, 8장 1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난지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누가 꾼 거예요? 다니엘이 한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양이 나와요. 8장 3절에다 표시하세요. 숫양. 그 다음에 2뿔 표시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8장 5절에 보면은 숫염소가 나와요. 8장 5절에 숫염소가 나오는데, 거기 3절 4절에 잘 보세요. 4절에 숫양이 뿔이 있는데, 숫양이 내가 먼저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동서남북 중에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네? 동쪽이 빠졌죠. 동쪽이 왜 빠졌느냐?
페르시아가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들이받고 북쪽으로 들이받고 남쪽으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족수가 없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8장 5절 보면은 숫염소 이야기가 나와요. 쭉 여러 가지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장 펴놓으시고요. 목숨을 잃을 위기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아주 침착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하라 그러지 않고 내가 무슨 꿈 꾸는지 밝혀내라고, 안 밝히면 죽이겠다고,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왕의 말은 법이잖아요. 근데 2장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2장 14, 15, 16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 왜 죽이러 나가냐?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침착한지 나와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말이죠, 시간을 달라 그랬을 때는 지금 뭐 하려고 시간을 달라고 했겠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침착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위기 딱 당하면 나타나요. 교회 똑같이 다녀도 막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평소에 믿음의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담담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나 죽었다 한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실 기도가 더 필요한데 교회 안 나와요. 예배가 더 필요할 때 예배 안 나와요. 어렵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더 예배 나오고 더 기도 나와야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어려움 당할 때 더 예배 나오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친구들과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이게 17, 18절에 나와요. 이에 다니엘이 17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친구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하자. 같이 기도하자. 자,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 누군가 안 할 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회 좀 나갑시다. 그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합심 기도해야 응답이 빨라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다 해결하기 힘든 큰 문제를 만날 때는 혼자 기도하기보다 다른 교우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하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많이 해도 좋아요. 또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교우들과 함께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기도 응답이 어떻다고요?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 혼자 하는 거하고 합심 기도, 중보 기도 달라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빠르게 해주셔요. 셋째, 은밀한 것을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께 은밀한 것을 계시를 받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감사. 2장 19절. 우리 2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는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일이죠. 여러분 뭔가를 놓고 막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응답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하셔야 돼요. 감사헌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참 화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 부탁했어. 문제를 놓고. 그 자기는 문제가 해결돼서 좋아.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연락기도 해. 그리고 나중에 나서 내가 물어봐요.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나보고 모르니. 다 해결됐대. 아유, 그냥. 그럼 내가 겉으로는 아유, 잘 됐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더라고. 자기가 기도 응답 받았으면 기도 부탁한 사람들한테 응답 받았다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하고.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기도 이제 제목 없으면 또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고 기도 더 하고. 마지막 넷째로 다니엘은 자신과 친구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 목숨을 건져줬잖아요. 죽을 사람들 구원하는 역할. 그게 24절에 나와요. 자, 우리 24절 우리 한 번만 또 마지막으로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구원한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거기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 덕분에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또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체가 잘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은혜의 통로다, 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가문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받는 복의 통로.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장이 아무개 당신이 우리 직장에 오고 나서 우리 회사가 잘 돼. 야, 나도 한번 당신처럼 하나님 믿어볼까?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언제 직장에 갔는데 잘 나가던 직장이 갑자기 막 망조들어. 네가 오고 나서 우리 회사가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죠. 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까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복받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내